할렐루야. 네, 우리 샤론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쫙 끼어 있는 것이 약간 캐나다 어디를 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너무 이쁜 그런 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강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이제 제가 오늘과 다음 주만 오면 이제 설교는 이제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저와 함께 또 우리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네. 로마는 이제 각 지역을 식민 통치하면서 각 지역에 이제 왕들을 세웠습니다. 각 지역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왕의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도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하고 또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어떤 비밀 대사들을 보냈습니다. 헤롯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참조해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헤롯 대왕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 그것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분봉왕이 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분봉왕이 되었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처형시켜버린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 사람, 사자들을 보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또 동기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 헤로드 왕을 없애버리고 빌라도를 처형하고 이스라엘을 당당한 독립국가로 다윗 왕국처럼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면 베드로 너는 우의정하고 야고보는 좌의정하고 너는 내무장관하고 전부 자기끼리 막 한 자리씩 갖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곧 출세할 날 다 됐다. 우리 예수님을 잘 따랐다. 막 우리는 완전히 이제 신세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아멘. 자, 여기서 이 귀인은 헤롯 아켈라오 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본토까지,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로마 본토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곧 출세할 것 같다. 우리 곧 이제 권력을 잡을 것 같다. 그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시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사업하면 하루 이틀 만에 장사가 끝납니까? 가게도 얻어야지요. 실내 장식도 해야죠. 물건도 사야죠. 고객들에게도 알려야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던 것, 그리고 귀인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어서 장사하라고 했던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 이게 당장에 이익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손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빨리 때려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막 복을 받고 뭐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적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귀인이 10명의 신하들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잘 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보관만 잘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매우 노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주인이 그의 신하들에게 주고 싶은 최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죠. 주인이 신하들에게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려고 하면 그냥 권세를 주면 되지, 왜 굳이 문화를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게 한 뒤에 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것은 이 주인이 각 신하에게 테스트를 해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한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역량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성실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가 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쓰는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이 똑같은 칼이어도 이것이 주부의 손에 들리면은 아주 영양가 있는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먹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고,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 칼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어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돈이 아주 유용하게 참 많은 이들을 복되게 쓰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이 들려지면 아주 본인도 불행해지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권력, 이 정치 권력이 탁월한 지도자의 손에 들려지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권력이 되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그 권력이 주어지면 온 세계를 그냥 불행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그 권력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화를 하나씩 주고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또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연마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하는 능력,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 이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인이 그에게 합당한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기서 이 달란트는 가치가 노동자의 6,000일의 노동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6,000일이면 오늘로 계산해 보면 하루 품삯을 대략 10만 원씩 잡으면 6억 정도 됩니다. 6억. 근데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1,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돈이죠. 6억 정도면 사업을 충분히 헐만합니다. 근데 한 문화인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비약하죠. 1,000만 원 가지고 가게 하나도 얻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건에 쌓아뒀다가 가져온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몇억 원 줘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아이들 말대로 이 코딱지 같은 걸 누구 코에다 붙여?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세상 말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까지고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권세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 또 어떤 사람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작은 일들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감당할 때 그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다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은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당신은 아주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수건에 잘 싸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은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장사했다가 손해나면 책망 들을까 봐 나는 장사 안 하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주인에 대한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얼마를 주든지 줬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란 대로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밑에 사람 일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익 남기려고 하고 괜히 장사했다 잘못 장사해서 손해나면 그때 나 혼낼 거지, 나를 책망할 거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하면서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한 문화 주고 그 다음에 10문화 남긴 사람 거 뺏어갑니까? 아니요. 다 그 사람 가지고 한 문화까지 또 더 주고 그 다음에 뭘 줍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큰 복을 주는 거죠. 주인이 결코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집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는 희생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많은 것을 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주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속에다 묻어놨을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30억을 줘? 저 사람은 뭔데 12억을 줘? 근데 나는 왜 6억밖에 안 주는 거야? 주인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비교를 통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죠? 수건에 쌌다가 가져온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주인에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주인은 날 우습게 보고, 주인은 욕심쟁이고, 주인은 날 착취하려고만 하고, 그 주인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거기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는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요, 불만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전부 남 탓을 합니다. 부모가 잘못돼서 이랬고, 친구가 이래서 이랬고, 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랬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널리스트 서광원 씨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이면지를 보며 체면상 주울 수는 없고
혹시나 직원에게 부담이 될까 건드리지도 못하다가 직원들이 퇴근한 후 쓰레기가 되어버린 자원들을 정리하는 소심한 사장님. 혹독한 경영으로 직원들에게는 왕따가 되고 일에 미쳐 가족들에게는 왕따가 된 외로운 사장님. 망하고 싶어도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포기도 못하는 책임감에 괴로운 사장님. 내가 버려놓은 이 사업체를 누가 정리를 해준다면 나도 정말 직원이 되고 싶다고 우는 사장들. 그러나 그 고민들을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고 TV를 켜놓은 채 잠이 드는 것이 사장들이다. 아마 사장님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죠? 네.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외롭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뭐 화가 난다고, 분노가 치민다고, 원망이 치민다고 지하철에 가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몇백 명을 그냥 숨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무슨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고 남대문에 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 국보를 홀라당 태운 사람도 있고요. 자기 뭐 화난다고 지하철역에 가서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과 윗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불만 등으로 막 가득해가지고 그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원망과 불평만 있는 사람. 바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쌌다 그냥 그대로 가져온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주인에게 불만 불평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문화 뺏어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없는 사람에게도 좀 줘야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뭔가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너무 야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인이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이 주는 것은 어떤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원망과 분노에 쌓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달서구 구청장을 맡기거나 대구시장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인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큰 직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 직임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일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일 안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있는 일도 빼앗아 버립니다. 왜요? 일 안 한 사람에게 맡기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선물이 뭘까요? 용돈을 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도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일을 드리는 것이 귀한 선물입니다. 은퇴하셨다고 이제 뒤에 앉아 계십시오. 은퇴하셨으니까 그저 편히 쉬십시오. 아닙니다. 은퇴하셨어도 건강에 허락하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한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복이고 교회에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소망교회는 은퇴하셔도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죠. 좀 지칠 때도 있죠. 그러면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 거기서 우리도 기쁘고 교회도 은혜로워지고 하나님도 영광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지 말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일남선교회는 성가대가 정식으로 생길 때까지 매월 한 번씩 특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일여선교회도 매월 한 번씩 특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찬양대 수준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모여서 한번 연습하시고 마음 모으고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특송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충성해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